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9장 찬송, 269장 찬송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교독합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더욱 두려워하여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도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감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생각하고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임을 아나이다. 감사하여 예물로 그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 더욱 넘치게 하시고 주께 드릴 것 더욱 풍성하도록 주님이 흔들어 누르고 되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오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적 에너지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항상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부흥케 하시며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이 더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를 세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 충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항상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항상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개 아래 품어 지켜주시며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의 교회 해야 할 일 많사오니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로 하나 되어 그 명령 이루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가르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무슨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부들부들 떨릴 만큼 그 권세와 그 말씀이 두려운데 더군다나 죽여야 하는데 왜 죽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하는 유대인의 고발을 듣고 더 두려워했다. 거룩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경건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렸어. 그 시대를 가리켜 세상, 늘 말하지. 세속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 날마다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주의 진리,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 그것이 있어. 그걸 성도라 그래. 믿음이라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래. 근데 이것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지킬 거 있어? 돈이나 지켜야지. 사람 간의 의리와 관계와 사랑과 믿음 지켜야 할 게 없어. 오직 돈밖에 없어. 그걸 세속 세상 그렇게 말하네. 그래서 경건하다 하는 말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마땅히 존중히 여길 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렵다는 게 공포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경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사느냐? 경건한 삶입니다. 그게. 그런데 대제사장들, 유태인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지켜야 할 가치도 없고 두려워할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어. 내 자리 지키고 내 재산 증식하고 내 인생 돈 벌면 그만이요. 이게 무슨 대제사장이고 이게 무슨 유태인이고 이게 무슨 장로고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 경건한 신앙인, 경건한 사람으로 성도의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지 아니했다. 대답 안 했어. 뭐하러 대답해? 계속해서 내가 그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 말할 때는 헛듣고 또 물어. 네가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을 해도 자꾸 물어. 예수님이 침묵하셨어. 말할 때 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는 주실 때 받아야 한다. 말씀도 주실 때 들어야 하고 은혜도 주실 때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지 않을 때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항상 열려 있는 건 또 아니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만한 때에 받아야 하고 그렇지요. 구원도 받을 만한 때에 받아야 돼.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돼. 비 올 때 비 오는 날 장독대 열어놔야지. 장독대가 아니고 물통, 물항아리. 비 올 때는 물 뚜껑 닫아 있다가 비가 다 그치니까 그때야 뚜껑 열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죠. 너도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고 물 나가면 둬야 돼 그냥. 그래서 기회는 항상 이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해라. 기회를 소중히 여겨라. 공부를 해도요. 요즘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하는데 뒤돌아서면 다 날아가 버려. 지식이란 휘발성이 그렇게 강한 줄 몰라서 뚜껑 열면 바로 다 날아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얘들아 공부도 때가 있단다. 그런데 그때는 다 놔놓고 늦게야 하려 그러니 그게 됩니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기도도 해둡시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때 빛을 올려놓읍시다.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빌라도가 왜 대답 안 해? 대답을 해야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놓지 않을 권한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너 그 권한 없어. 나를 해할 수 없어. 권한의 문제, 권세의 문제. 그러면 권세는 도대체 뭐냐? 권세.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 그랬어. 예수님은 그 권한 하나님이 주실 때만 권한이고 주시지 아니하면 그 권한 없다. 그러면 권한의 권세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나니 그랬어. 그러니까 권세는 사장 직장에 가면 사장님께 사장님의 권세, 나를 해고하고 나를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권세, 사장님 권세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사장님 대하기를 주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우리 남편 아이고 저게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남편의 권세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주님처럼 그 권세를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라.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님, 아이고 담임 목사님, 이 정광훈 목사가 권세가 있지, 우리 목사님 권세도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를 위해 세우셨다,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권세 없느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 좀 그렇게 믿어주세요. 하여튼 권세에 대한 말은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권세,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 젊은이들아, 자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교회에 세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허리를 동이고 복종하면 때가 되면 다 높이리라. 에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이래봬도 사장이야, 이래봬도 회장이야, 이래봬도 국무총리야, 이래봬도 장관이야. 아니요, 성도요. 교회 오면 그냥 성도라 그래. 잘 나간다고 교회 와서도 막 훈장 흔들고 견장 흔들고 무슨 졸업장 흔들지 마. 그냥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거야. 와서 그 권세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누가 내 권세에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못했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그 권세를 썼어.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 넘긴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권세 잘 써야. 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만 더 합시다. 이날은 6월절 14절에 6월절의 준비일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세리 보고 반역자라 그러더니 여기는 진짜 지들이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 아셨죠? 얼마나 세리 손가락질했어. 반역자라고 저것들. 그래서 세리는 지옥 못 갈 꼴찌에 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어. 그런데 보니까 대제사 자기들이 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이상한 소리는. 그래서 세리는 친노파라고 욕을 얻어먹었어. 그런데 보니까 가이사 찬양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민족의 반역자들은 자기들이었어. 왜 그러냐? 눈이 있어도 못 봐. 6월절 날은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요. 6월절에 예수님을 넘겨 죽이라고 해서 지금 6월절을 양을 그들에게 끌어다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데 6월절 양은 아는데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자기들이 지금 너스레를 떠는데 6월절을 몰라. 6월절 어린 양을 몰라.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그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지를 못해. 진짜를 못 보고 허상만 보고 있어.
유월절을 배워서 뭐해? 유월절을 지키면 뭐해? 예수를 못 보고 예수를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왕 기다리고 있다고 노래 부르면 못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데 그 눈 가지고 뭐해?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 이 유태인들 같이 어리석지 않으려면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헤아리게 하옵소서.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러면서도 실상은 예수님 못 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죄짓고 살아간다면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를 모욕하는데, 예수를 짓밟는데 그 일에 앞장선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유월절은 왜 말을 해? 그러면서 유월절 양을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뭘로 지켜? 유월절 지킨다는 의미가 뭐고 이스라엘 왕인 누구냐? 어떻게 해야 기다린다는 의미도 몰라. 그냥 그래서 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보지 않는 건 다 가짜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유월절도 보고 우리의 왕도 보고 천국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시고 영광 돌려야 할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경건을 상실한 이 시대에 주여 항상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넘겨주면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모르고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를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저희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셨으니 모든 권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